늦게 오다 보면 밤새니까 5분씩만 해주세요. 알아요? 또 다음에 기회를 오면 되니까. 그렇죠? 하시고 권면 나오세요. 5분이요. 5분 이상은 이제 40분까지 다 맞추시오. 하고 기도를 들어가야죠. 잠깐 여기 온 과정만 얘기하세요. 저는 간증이 저도 좀 길긴 한데 목사님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실은 5년 전부터 신학 공부를 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공부하게 된 계기가 너무 진짜 놀라운 거는 우리 큰아이가 학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작년 6월달부터 한 6개월간은 제가 막 시급을 전폐하고 살이 그때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딸아이하고 저하고 거의 막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죽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5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제 본교회에서 장로교였는데 그 교회를 떠나게 하시면서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여기 중학교 오기 전에 이제 침례 교회였는데 이제 아이하고 저희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면 저는 예배 딱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면 마음이 굉장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마지막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는데 그거는 저의 의지가 아니라 사건을 하나씩 만들어 주셔서 본의 아니게 딱 1년 거의 그러니까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달 빼도 거의 1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번째까지 제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 나는 왜 정착을 왜 내 그 본교에서 떠나게 하셔서 이렇게 나를 1년에 한 번씩 옮기게 하시며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늘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 여기 오기 그 전교에서도 막 채워지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가을이 됐는데 막 너무 막 허전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오면 흡족함이 너무 없어서 이상하다. 여기도 또 정착을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 문제로 제가 너무너무 고민하고 막 힘들어서 막 죽고 싶은 목사님한테 저 죽고 싶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함부로 못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연하게 목사님하고 12월 달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가 다 해봤어요. 근데 너무 진짜 제 마음에는 상심과 정말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제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든 거를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원망만 했는데 12월 달에 목사님 통화를 하고 제가 통화를 딱 끝나고 나서 내가 너무나 기뻤어요. 해결은 하나도 안 됐는데 뭔가가 좀 이렇게 지푸라기로도 잡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통화 끝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목사님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했고 근데 늘상 들어왔던 거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여기 오게 된 거는 이제 구미 그 목사님 김경민 목사님 통해서 한금희 전도사님을 통해서 위치를 또 막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제가 목사님 통화 끝나고 그 다음 주가 1월 아마 첫째 주였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에 제가 그 주가 12월 말이었나 첫째 주에 제가 그냥 제 성격에 저도 의심이 많은데 목사님 음성 듣고 그냥 제가 결정을 하게 돼서 저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딱 뵀는데 사실은 공부하러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이들도 다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제가 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나이에 제가 왜 신학을 해야 되는지 저도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왜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가봤더니 다 저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위로를 좀 받았는데 사실 목사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어느 순간에 한 10분인가 20분인가 지났는데 목사님 얼굴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삐집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옮겨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근데 첫 주에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정말 귀에 정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은 한 거의 100%다 알아듣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사실은 저희 아이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제가 이제 전학을 하게 됐어요. 학교 폭력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제가 사실은 많이 의심도 갖고 이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누구도 뭐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는 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1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아이 문제는 3월달에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 문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아마 다른 분이 아무리 저에게 말을 해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 때문에 6개월 동안 고생을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제가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이 지금은 아이도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신방을 내가 오고 나서 받았어요. 근데 신방 받기 전날 저희 집안에 폭탄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방을 뭐 한두 해 받은 게 아니라 뭐 1년에 2번씩 정기적인 신방은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신방을 앞두고 저희 집안이 완전히 진짜 전 살면서 이렇게 아이하고 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대신방을 받는데 안 받겠다고 저희 큰아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강압적으로 신방을 받게 하려고 막 이렇게 그런 믿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주 집안이 완전히 폭발할 정도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신방을 딱 받고 제가 사실은 그날도 공부하러 오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서 오후밤만 왔어요. 오후에만 왔는데 아이가 갈지 안 갈지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집에 가는 동안에 아이가 집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받고 아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저한테도 불신을 가졌어요. 왜냐면 1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이 교회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곧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오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 신방 받고 한 몇 주가 지나서 그 교회를 다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절대로 안 가. 자기는 이 교회 절대로 안 가고, 그리고 이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교회를 자기는 올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너무 진짜 저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마곡으로 가면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기도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기도도 못했어요. 아이가 너무 원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그냥 내버려 두고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치도 않게 그 교회에 무슨 사건이 아주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모든 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생각지도 않게 진짜 이 중앙교회로 오게 됐는데 아이가 지금은요 정말로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요. 목사님 신방 와서 자기가 이렇게 버릇없이 한 말 같은 것도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근데 지금은 너무 지금 아이가 지금 온 지 한 3주 됐는데요.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리고 제가 이 중앙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그 교회 정교회를 정리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옮기게 하시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중앙교회를 오게 하게 하시려고, 모르겠어요. 지금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와 저와의 그 상황과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제가 토요 그 공부반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도 사실은
일 때문에, 네, 오늘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는데, 돈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저녁에 퇴근하고 오려고 제가 마음을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저의 마음을 산산이 이렇게 무너뜨리더라고요. 저는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제 마음에 그냥, 아예 일찌감치 제 마음을 무너뜨린, 제가 일하고 있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아예 포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도 사실은 월차 낼 상황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상황이 너무너무 희한하게 돼가지고, 월차까지 낼 수 있는 상황에 저는 이제 오게 됐는데도, 오면서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까 차에 오면서도 제가 다 찬양한 것이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오게 된 간증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일주일, 어제 오게 딱 포기하면서 마음에, 내가 돈을 좀 사랑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로 포기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게끔 환경을 만드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내가 오늘 오면서, 내가 오기 싫어했는데, 오후에 그냥 산자호수만 가서, 좀, 이렇게 보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만약에 안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감사할 조건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사소한 것들이. 근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저한테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 하은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냥 정말 이름만 저 아직 집사이기 때문에 집사라는 그거였는데 6개월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사실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지만 제가 우리 아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가 이제 하나님 그냥 제 생명까지도 드릴 생각이 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두려울 것한 것도 없고요. 그냥 제가 굉장히 담대함이 부족해요. 겁이 굉장히 많아서 두려움도 되게 많은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래요. 이렇게 깜깜하면 밖에도 나가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그 두려움과 그 담대함이 부족한데 그것도 이제 해결해 주실 것 같고 지금까지 그 사사로운 것들이 너무나 그 5년 동안 나를 이렇게 옮기게 하시면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들이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정말 지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런 모든 것들은 지금은 언젠가는 다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아이와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제가 간증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간증할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